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당신이 먹는 것이 곧 당신이다. 이 말은 프랑스의 법관이자 미식가였던 장 앙텔무 브리아 샤바랭, 발음하기 하십니다. 이분이 1825년에 출판한 미식 예찬이라는 책에 나온 문장입니다. 이 책의 문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먹었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뭘 먹는지 알면 당신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 여러분은 무엇을 먹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마쳤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드실 음식을 준비해 갖고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가 주님께서 드실 음식을 준비해 왔으니까 이 음식 드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죠? 아니, 그럼 진작 말하지. 예? 요즘이야 식당이 많아서 어디 가든지 음식을 구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 식당이 어디 있어요? 어디 가서 음식을 구하는 게 쉬운 일이냐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제자들이 고생해가지고 음식을 딱 준비해가지고 주님 드십시오. 그랬더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내게 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찬 것 아니겠어요? 아니, 음식이 있으면 있다고 말해야지. 그래야 우리 고생 안 하지요. 예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예수님께 대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눈치채셨는지 예수님께 가지고 있는 양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 이것이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 맨 처음에 제자들은 아이고, 예수님 우리 모르게 자신이 먹을 것을 이렇게 꿈쳐놨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는데 그 양식은 뭐예요? 영의 양식이다. 너희는 육의 양식을 준비하고 육의 양식을 관심 가졌지만 내가 볼 때는 육의 양식을 준비하고 육의 양식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바로 영의 양식이다. 이 영의 양식은 뭐냐?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게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9절 말씀에서 이 아버지의 뜻,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그 아버지의 뜻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종을 하시고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완성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양식은 우리 삶에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죠. 그죠? 밥을 먹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물론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밥을 굶는 사람은 있죠. 그러나 평생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20일 금식 해봤어요. 어떤 분은 40일 금식한 분도 있잖아요. 물론 어떤 목적을 위해서 20일 혹은 40일 동안 금식할 수 있죠. 그래도 살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먹지 않으면 결국은 생명에 위험을 느끼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는 것, 이건 생명을 유지하는 것, 이게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육체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필요하다. 그 영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그게 바로 영의 양식이고, 그런 영의 양식을 성도들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씩 실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뤄나가는 것,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영적인 충만이고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걸 아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 이걸 알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육의 양식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처럼 우리 영의 양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 사람과 달리 생존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생존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는 자요?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요. 생존을 위해서 운동해요. 생존을 위해서 직장도 다니고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명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을 때 삶의 의미가 있어요. 사명이 있을 때 삶의 기쁨이 있어요. 사명이 있을 때 어떤 고난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명이 없으면요, 삶이 재미없어요. 사명이 없으면요, 왜 먹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은 잠자는 것도 즐거운 거고, 눈을 뜨는 것도 즐거운 거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즐거운 거고, 직장 생활하는 것도 즐겁고, 때로는 고난과 여러 가지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뭐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가 아무리 오래되고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오랜 전통이, 그 많은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로 인해서 성도가 성도다워진다는 거예요. 그죠? 영의 양식에 대해서 설명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추수할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몇 달이 지나야만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이다, 지금이 추수할 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추수의 원리에 대해서도 몇 가지 설명을 하시죠. 추수의 원리를 말하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자기가 그 열매를 받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씨를 뿌리는 것으로 만족한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씨를 뿌리지 않고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역할을 한다. 어떻게 보면 씨를 뿌린 사람이 손해 갔잖아요. 씨만 열심히 뿌려놓고 열매를 얻지 못하면 손해 갔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리는 자나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는 자나 그 기쁨은 똑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씨를 뿌렸는데 여러분이 얻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하지 마세요. 씨를 뿌리는 것도 중요하고 뿌린 씨의 열매를 거두는 것도 중요하다. 어느 것이 우선순위고 어느 것이 더 좋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똑같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내가 하더라도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도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씨를 뿌렸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내가 뿌린 그 씨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요걸 생각할 때 씨 뿌리는 것이 괴로운 게 아니에요. 씨 뿌린 것 자체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이것 자체가 내 사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추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어떤 사람은 복음이 전파돼서 이제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죠?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은 그래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죠? 누군가 뿌렸기 때문에. 그죠? 140여 년 전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조선에 와서 생명을 걸고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140여 년 지난 지금 한국교회에 놀라운 성장이 일어난 거죠. 그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뿌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그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참 힘들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열심히 전도지 또 돌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쳐다보는 사람이 눈치가 이상하다 그냥. 이 전도지 주면 아주 째려보고 아주 무서운 눈으로 쳐다보는 사람도 있다. 이 엄한 시기에 무슨 이런 것을 하냐고 그런 눈치를 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화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죠? 오늘 세상이 기독교와 교회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곱지 않아요. 특별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 심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목사들이 잘못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분란과 분쟁과 일들이 터지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거 교회가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악하네. 그러다 보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어진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오히려 욕먹어요. 지난번에도 어떤 어르신 만났는데 뭐 얘기하다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목사요? 똑바로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 이제 힘들다, 이제 전도는 끝났다. 정말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제자들이 좀 더 있어야 됩니다, 지금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예요? 지금이 적기다, 지금이 추수의 때다.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고 세상 사람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것은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씨를 뿌리고 거두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코로나 이후에 그 열매를 맺는 거죠. 그죠? 우리 교회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주중에 전도지를 가져다가 본인이 사는 동네에 계속해서 전도지를 뿌려요. 전도를 하세요. 혹자는 그래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전도지 뿌려서 되냐? 그런데 그 열매를 우리가 2주 전에 봤잖아요. 젊은 청년, 여자 청년이
교회 한 번도 안 다니셨는데 그 던져지를 보고 우리 교회 제 발로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에는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생각에는 쓸데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제자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영적인 추수의 시기가 멀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주님은 지금이 그 적기다. 많이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뿌리는 것조차 힘들다 할지라도 그렇죠. 여러분, 봄이 됐는데 비가 안 온다고, 날이 안 좋다고 씨를 안 뿌리고 아유 여름에 뿌려야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비가 안 오고 문제가 있어도 봄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봄에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고 우리 가족은 안 돼, 다음에 하자. 다음에가 어디 있어요? 다음에가.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어떻게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해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내 생각에 때가, 그건 내 생각이에요. 어느 때인지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군가는 뿌리고 누군가는 뿌린 그 씨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너의 일을 하라. 그런 거죠.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의 처지는 참 기가 막힌 처지죠.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이 여자를 자기의 친구로 삼지 않아요. 아무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지 않아요. 이 당시에 물을 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데,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처럼 동네에 우물이 있어서 동네 가서 물을 퍼다가 먹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물을 길러 가는 그 시간에 이 여인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가는 거예요. 그때가 어느 때요? 정오. 우리나라의 여름의 그 뜨거운 것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정오의 뜨거움은 이건 상상을 초월해요. 사막길을 30분 1시간만 걸으면 열사병에 걸려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도 나가지 않는 그 정오, 그 띠약볕에 물을 길러 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눈총 때문에, 사람들의 수군거림 때문에.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무도 관계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 여인이 이제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선입관이 있든지, 그 사람이 내게 무슨 말을 하든지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받은 복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창피함도 없어요. 이제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자기가 받은 그 복음 때문에 이 여인으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이 여인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한번 예수님 만나보자.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성에 이틀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이 전해주는 복음이 아니라 직접 말씀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그 구원의 역사가,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이 복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게 하나님의 일이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양식을 그토록 관심 갖고 그토록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처럼 이의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단순히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요?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이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의 양식,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그 영의 양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종 성도님들 보면 목사님 미안해요. 왜요? 그랬더니 저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교회도 도움이 안 되고요. 목사님께도 도움이 안 되고요. 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 중에서 굉장히 기분 좋은 말이 있어요. 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솟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군뱅이도 구른 재주가 있다. 참 이 말이 좋아요. 이 세상에 재주 없는 사람 없어요. 달란트 없는 사람 없어요. 쓰임 받지 못할 사람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 재주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재주들이 있어요. 군뱅이는 그런 재주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원미동교에 보내주신 것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각자가 이 원미동교에 필요한 일꾼이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문인 중에 공손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공손영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누구든지 자기가 뭔가 한 가지 재주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살아도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나름대로 재주가 있다는 사람들이 다 찾아왔어요. 나는 이런 재주가 있어요. 나는 이런 재주가 있어요. 그러냐고 와서 먹고 살라고.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자네는 무슨 재주가 있나? 그랬더니 저는 목소리가 큽니다. 제가 고함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듣습니다. 내가 고함치는 재주가 있으니까 나 여기 살아도 되죠? 그래서 공손영이 여기 살라고. 그래서 살게 됐어요. 1년이 지났는데 이 청년이 고함을 쳐서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이 공손영의 집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1년을 지켜보니까 저놈은 밥만 축내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대해도 저놈은 쓸데가 없어. 밥만 축내지. 그래서 자기 주인 공손영에 찾아가요. 주인님, 제가 1년을 지켜봤는데 저놈은 있어봤자 도움이 안 됩니다. 아니 뭐 고함치는 재주가 있다는데 그 고함치는 걸 어디다 써먹습니까? 주인님, 저 녀석은 내보내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인 공손영이 이 관리인한테 뭐라 하냐면 그냥 내버려둬. 어느 때가 쓸 때가 있겠지. 그냥 내버려둬. 그런 다음에 어느 날 이 공손영이 연나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식솔들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연나라에 여행을 갔다가 출장을 갔다 일을 하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뭔가 일을 처리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게 배 타고 넘어왔는데 배가 없는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할 수 있는데 배가 없어요. 이 공손여행 식솔들이 뭐 여기저기 난리치고 뭐 소리도 질러보고 막 그랬는데 건너편에 배가 한 척은 있겠는데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아. 큰일 난 거예요. 이거 배를 타고 가야 중요한 일을 우리 주인이 마무리하는데 이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청년이 씩 웃으면서 드디어 내가 할 때가 왔다. 그래서 강 저쪽 건너편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보시오 사공, 거기 아무도 없어. 그렇게 배 좀 빌려주시오. 아니 공손여행의 식솔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을 땐 개미 색깔이도 안 보이더니 이 청년이 한번 외치니까 저쪽에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사공이 나타나가지고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와가지고 이 공손형이 배를 타고 건너가서 중요한 일을 마무리했다는 거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 같지만, 무익한 것 같지만 그 사람이 쓰임받는 중요한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있어봤자 아무 짝에도 없어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 나봤자 손해만 끼치고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차라리 저 사람 없는 게 나아요. 우리 생각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일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달란트를 사용할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눈에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작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눈에는 별로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린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신 거라고요. 여러분, 이 원미동교회에서 여러분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의 양식, 구원의 능력, 복음,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사명, 이것이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원미동교회 사명이고 이 원미동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